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요 앞에 에어컨을 24도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깡패가 많더라고요. 뭐가 많아요? 깡패가 정말 많았어요. 깡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이야 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그때는 가보니까 서울 가보니까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파트 없는 서울이. 근데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주택에 그냥 산 거예요. 뭐 크지도 않은 작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가보면은 정말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서울에는 큰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자동차 다니는 큰 길 빼놓으면은 대부분 다 아주 좁은 골목이어서 이렇게 만약에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지나가면 욕을 먹을 만큼 이렇게 좁은데 왜 손을 잡고 다녀 할 만큼 다 길이 좁았어요. 근데 그 좁은 와중에서도 또 음침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밤에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음침한 곳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갈라 싶으면은 이렇게 덩치 있는 아재들이 딱 나오는 거죠. 딱 나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야, 돈 좀 있어? 딱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엄청난 공포가 저 속에서 확 올라오죠. 정말 무서워요. 아재가 뭐 어렸으니까 그때 2학년이었으니까 준우 저렇게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준우보다 좀 컸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야, 돈 좀 있어?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빨리 내놔야 돼. 있는 거 빨리 내놓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없으면 매를 맞는 거죠. 뒤통수 빡. 아유,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서울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정말로. 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없어, 안 줘 막 이러면은 좀 험악한 꼴을 당할지 몰라요. 일단 줘요. 일단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주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에 와서 빨리 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학교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그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 나쁜 애들이 또 협박하고 막 그럼 무서워서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빨리 어른에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나 특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실까요? 못 해결해 주실까요? 거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여러분이 좀 자랐어 그러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난 고아니까. 고아라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일단은. 그리고 고아가 아니더라도 이 나이에 뭐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걸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했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이 일을 참 잘했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더니 거기도 깡패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데는 깡패가 많은가 봐요.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깡패가 거기 또 많았는데, 이 깡패들이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요. 우리나라는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나라도 물이 귀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죠. 왜? 수도꼭지 돌리면 그냥 물 나오니까, 물이 이렇게 흔한 걸 뭐 싸고,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싸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은 잘 모르겠고 유럽은 한 2배 정도, 최소 2배 이상 비싸거든요. 뭐 싸고, 그러니까 뭐 물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옛날 가나안 땅은 정말 물이 귀했습니다.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때는 스테인레스가 없었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끄덕끄덕하네. 그때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지,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뜩이나 그 물이 귀한 땅인데 무슨 수도꼭지 뭐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물을 쓰려면은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여서 여기저기 뭐 노천에서 샘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나올 법한 곳을 깊이 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파야 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20m까지 팠대요. 여러분 20m 하면은 얼만큼 깊은지 감이 잘 안 오죠. 뭐 하여간 한 달 정도는 파야 20m 팔까 못 팔까 그럴걸요. 제가 군대 가서 딱 많이 파봤잖아요. 제 키만큼 파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2m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10m, 20m 팔려면 한 달 가지고 모자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여기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 우리 한번 파보자 하고 파면은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m 정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지. 얼마나 참 좋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서 지하수를 찾아서 우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물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다 하고 있으면 깡패들이 나타나는 거지. 깡패가 뭐 가지고 나타나요? 뭐 몽둥이, 뭐 이렇게 창, 뭐 이런 거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주로 몽둥이 가지고 나타나지. 다듬이 방망이 같은 거 알아요? 그런 거 이게 알아, 세연이. 그런 거 들고 나타나는 거지. 딱 나타나 가지고, 깡패들은 여러분 걷는 것도 우아하게 걸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촐락맞게 건다지 막 이렇게 건들건들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우아하게. 그게 어떻게 걷는 거예요? 하여간 보면 알아. 그게 착하게 걸어야 되는데, 건달들은 어떻게 걸어요? 딱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야, 이거 누구 우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으니까 제 우물이죠. 이 자식이 말을 못 알아듣네. 다시, 이거 우물 누구 거냐? 그러면 이제 눈치가 딱 오잖아요. 누구 거라 그래야 돼요? 응? 네 거야 그래야 돼. 그런 때는 네 거야. 차마 네 거야 그러면 방망이로 맞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겁니다, 사장님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사장님 겁니다. 내 거지? 그래, 오늘 내가 접수한다.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뭐 대대로 걸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한 달을 고생해서 판 건데 그렇게 뺏기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막 그렇겠죠. 근데 뭐 아브라함은 어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때는 힘센 사람이 하여간 힘세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임금이야. 그냥 힘센 사람이 다 해먹는 시대였어요. 방망이만 들고 다니면 다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112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신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땐 경찰서가 없었어요. 경찰서가 없었고 하여간 힘 있는 깡패가 경찰도 되고 뭐 군인도 되고 다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게다가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거 뺏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래 막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참 서글프게 산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이 서러운 마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서글프고 분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가만히 안 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 쟤 똑똑하네. 하나님이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체로 비슷해요. 항상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내가 있잖아. 위로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아닌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도 많이 해봤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식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은 주로 내가 안다, 내가 있지 않니, 뭐 그렇게 30년 그렇게 이제 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서 굴러 먹다 온 돌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유심히 살펴본 것 같아요. 이 30년 동안 긴 세월이니까. 근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거야.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힘이 있나, 무슨 뭐 특별히 능력이 있나, 외국인에다가 그리고 뭐 외국인이 남의 나라 가서 뭐 깡패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신기한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치게 되면 원래는 병 걸려서 죽기도 많이 죽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이 소를 키워봤는데 참 소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겨울이면 소도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래. 진짜로. 그러다가 얘가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러다가 며칠 앓다가 막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참 마음이 아프지. 그런 일들이 원래 많은데 이상하게 아브라함 소나 양들은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뭐 암소가 새끼를 가지면은 배가 커. 왜 클까요? 쌍둥이. 소가 쌍둥이 잘 안 낳거든요. 쌍둥이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무엇보다 100세에 애를 낳았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원래 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망해야 정상인데 왜 저렇게 잘 될까? 딱
딱 느낌이 왔어.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때가 대략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정말 30년 정도 됐을 때 얘긴데,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네 편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나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결국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고 축복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질서죠, 질서, 법칙을 아는 사람은 금수저 흑수저 타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얘기 알죠? 많이 들어봤어요? 채율이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이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금수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굉장히 뭐 돈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장관님 뭐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런 집에 태어나면 이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저 같은 사람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농부야. 그걸 이제 흙수저라 그래. 그러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금수저? 그럼 나는 뭐야? 자,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기도 해요. 너무 불공평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뭘 물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하지도 않아요. 친구가 시험을 잘 봤어, 아니면 잘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채은이 잘하네, 박수 쳐준대. 할 수 있을까? 박수 쳐줘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뭐 별 관계 없어요. 그 친구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친구는 잘 됐으니까 좋은 거고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잘못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나요? 그런 식이면 전 벌써 망했지. 시험 뭐 한두 번 망친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잘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뭐 역사책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땅에 임금조차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사람이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런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은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예. 근데 그 거짓말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이나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 나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장관님을 높게 생각하겠어요? 저를 높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누굴 높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장관님을 높게 생각을 하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목동이었는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설교 시간에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쉬운 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누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만드셨겠어요? 높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쉬운 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또 우리 학생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이 된 것처럼 우리 식구들도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